저는 종종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 수많은 무리가 25절에 함께 갈새,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종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어떤 한 교회일 수도 있고 한국교회 전체일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러면 예수님은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는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실패한 담임 목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목회자, 목자, 사역자이십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에게 뭔가 비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수많은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최근까지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우리 14장 1절부터 또 특별히 15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잔치가 열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롭게 제공되는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지상에서 수많은 복을 주시고 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가족과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두 번씩이나 이중적으로 부정하여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제자가 되지 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있을 수 없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대단히 어려운 것임을 또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은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에 관심이 도통 없으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는지 따르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큰 관심이 없으시고,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가 수천 명이 되는지 관심이 없으시고, 인스타에 팔로워가 몇 명인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찾아오고 있는데 그 소위 그러한 모습을 부흥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성장이라고 말할 때 부흥과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아픈 것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가 오래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제 기억이 맞다면 66회에 마쳤는데요. 그 6장 66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에서 무려 2번이나 부정해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3번씩이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제자가 해야 할 2가지 훈련이 과연 무엇일까? 그 2가지 훈련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온통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몰입된 헌신을 나타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5절 26절 한 번 더 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일종의 비용이 따릅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는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될 때 그 얻는 결과를 미리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내려면, 사업할 때 우리가 어떤 수익을 내려면 그 수익을 내기 위한 기초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대가가 바로 부모, 아내, 자식,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든 단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아플 때도 가족이 옆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도 가족이 옆에 있을 겁니다. 가족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다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는 또 누구일까요? 막내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어리기 때문이죠. 더 많이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막내이기 때문에 더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막내조차도 미워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혐오한다, 싫어한다, 내지는 배제한다, 배척한다, 내 친구의 목록에서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미워한다의 원어의 뜻은 선호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나 그 사랑의 순위가 언제든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는 이를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 말은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소중해도요, 나 자신보다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내가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죠.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 내 목숨을 줄 만큼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선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역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의 삶과 생명을 포함해서 가족들과 일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 앞에 장애물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26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만큼 가족을 잘 돌보아야 할 의무와 책무를 지닌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을 사랑해야 할 순위에 가족을 우선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개인의 많은 시험거리들이 어디서 오냐면요, 가정에서 옵니다. 가족에게서 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자식에게서 오고 내 남편에게서 오고 내 아내에게서 오고 내 부모에게서 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 했습니다. 막 장가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20년, 30년, 40년 지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너무 사랑하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아내도 있을 것이고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을 보십시오. 현대인들의 우상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식입니다. 자식의 교육과 미래, 그리고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감정과 생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부모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어떻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말하면서 사업을 크게 하며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과원을 지며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지첩도 많이 두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를 미워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일상의 모든 삶에서, 심지어 내가 가장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들조차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의 최우선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 행동에 여러분 인격에 의지에 가장 최우선의 순위가 되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의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 훈련의 첫 번째 훈련 방법입니다. 첫 번째부터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가족과 자기 생명조차 미워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따뜻한, 지금 이제 봄이 돼서 좀 덜하겠지만 한겨울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나오기 싫습니다. 일어나기 싫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게. 그 어떤 육신적 인연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갔는데 이 말씀 끝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정말 예수를 따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떠난 사람을 아쉬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구경꾼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구경꾼이죠. 내가 돈을 내고 어떤 경기를 관람하는 것, 구경꾼입니다. 관객입니다. 실제 경기장에서 뛰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뛰기 위하여 훈련받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않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자신의 일상과 직업과 즐거움과 취미가 가족과 심지어 친구들과 심지어 자신의 몸과 생명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지구상에서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까? 또 바울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나에게 이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예수님과 비교하자면 세상은 나는 찬송가 가사대로 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내가 가려는 지금 이 길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진정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인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좋은 일이 저에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선택을 하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는데 또 물질로 헌신하는데 또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물질로 돕는 일에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형제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어떤 일을 상의하러 올 때 다 결정하고 동의를 구하러 온다고, 설교 시간에. 근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이 짐작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만 질문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자명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종류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할 때 그것이 진정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상의 애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신다면, 심지어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된 12명의 제자들에게, 동요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날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죽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꺼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심지어 가족과 같은 육신적 인연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이런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로마 카톨릭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의 등급이 어디 있습니까? 직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이 부르신 성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온통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열정으로 빛나는 사람, 그래서 목사가 볼 때 너무 과해서 좀 진정시켜야 할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진 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곱씹어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드릴 거예요.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앞서 가족을 미워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제자 훈련의 방법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여러분 누가 이긴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26절 말씀만큼이나 지금 이 말씀 27절도 오해하고 또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된 그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인생에서 당하는 삶의 애환, 고통, 아픔, 괴로움 또는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것들로 생각하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우스갯말로 이런 말 하죠. 아이고, 내 십자가는 내 남편이야. 왼수야, 자식이 왼수야. 이런 말 우리가 종종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손실이 그렇게 따지면 십자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내 십자가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의 모난 성격이 내 십자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십자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의 성경적 의미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구속사역을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르고 본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고난이나 삶의 여러 가지 자잘한 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으심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잔인한 죄인 처형 방법이었죠. 그것은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은 죄인이 가장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러 가는 고통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9장 23절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미 한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권능을 받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된 권세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유명한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내 삶만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인 노릇을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어떤 아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결코 평범한 십자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마땅히 당연히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조상 대대로 제사를 드려왔던 집안이라면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다, 자식 가운데, 자녀 가운데, 그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에게 절하는 조상 제사를 안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회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인다는 이유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엄청난 박해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고소를 당할 수도 모를 것입니다. 때로는 명예를 잃고 재산을 잃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도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종류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겠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온통 죄악투성이인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불의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나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정죄를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불이익을 당하며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며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제자 훈련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제가 교제한 적이 있는 분이기도 한데 그 목사님,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신 제 지인 목사님이 누가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제자라고 공언한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따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하는가? 왜냐하면 만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으려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하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날마다 그 누구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했다면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서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며 날마다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돈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기 위하여, 예를 들면 어떤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부상을 당하고 또 치료하고 또 훈련하고 또 부상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들을 지불합니까? 그것이 과연 주님을 섬기는 일만큼이나 중대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그저 우리에게 종교적인 액세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 짧은 본문의 말씀에서 무려 3번씩이나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왔다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님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종종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신학교 온 목적이 목사가 돼서 빨리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성도들의 대접을 받고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신학교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업을 하십시오. 돈을 버십시오.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소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28절, 29절, 30절 말씀처럼 높은 탑을 세우려는 사람이 완공할 때까지 들어갈 어떤 건설의 비용을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도, 어떤 전세를 구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집을 누리며 살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의 비용이 무엇인지를 지불할 것을 계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기초만 쌓고 멈추어 버린다면 완공되지 못한 흉물처럼 남아버린 그런 부도가 난 건물들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것이 완성되지 못한 건물로 남게 될 것입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저거 망했구나, 아이고 저거 참 부도를 맞았구나, 참 흉물스럽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에 들어갈지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30년, 40년, 50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짧게는 5년, 10년이 된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저 그냥 종교적인 삶으로 전락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근신하시고 깨시고 각성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우리 신앙의 야성을 깨우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무기력해진 영혼들이 소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희생하시고 비용을 감당하십시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위하여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을 내가 이 교회에서 따를지를 생각하며 그 비용을 계산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